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 평안을 얻고 돌아갑니다. 어느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더 이상은 나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참 무능하구나, 이젠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군가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나 또한도 더 이상은 고통, 상처를 받기 싫고, 그리고 현실은 암담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길은 막혔고, 현실적인 모든 것을 잘 고려하고 너무 아쉽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포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나만 없어지면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사라지면 되는데, 나만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아픈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약재료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혈류병 여인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혈류병 여인, 그 여인은 부정한 병을 갖고 있었어요.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혈류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혈류병, 피가 계속 흐르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가와 만나면은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그 여인이 만나면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본인도 괴롭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여인을 보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당신이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격리시켰어요. 그 여인을 사람들과 차단시켰습니다. 그 여인을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아멘. 우리 모든 다 부정한 여인들과 같이 부정합니다. 불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혈류병을 갖고 있는 여인, 12년 동안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본인도 고통스럽고 보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그 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 너무 큰 은혜는 26절의 말씀에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6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할 정도로 그는 물질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말을 했었죠. 이제 포기하라고, 이제 없어지라고. 그런데 그 여인은 살고 싶어 해요. 모든 물질을 다 쓸 정도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나 치료받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 행복하고 싶다,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나도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여인도 이성을 갖고 있어요. 이 여인도 자신의 저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그 돈을 다 쓸 정도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의지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포기해라, 없어져라, 사라져버려라.
그건 다 사단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시 일어서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인은 끈질기게 매달리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혜롭고 지혜로운 것은요, 이 여인은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으며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으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여 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으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고 싶고 살고 싶고 여러분 여유를 누리고 싶고 나도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참 어리석게 행복을 찾아서 사람에게 갑니다. 물질을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명예와 지식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은, 삶의 의미는, 우리의 손을 만족시켜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 여인이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너무 큰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병을 알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고 그 참 많은 사람이 날 향해서 이렇게 말하겠지. 참 당신 이기적이요. 참 당신 이기적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나,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나 라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님께서 나를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썩 물러가라고 이 더러운 손을 어디다가 나의 옷에 대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뿌리치면 어떡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9절 말씀에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너의 생각을 버려라. 너와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단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 지금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날 거부하실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날 외면할지도 몰라. 내가 너무 더러운데, 내가 너무 죄인인데. 아닙니다. 죄인이 나를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죄인이여, 그대가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내 짐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더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드려진 그 단번의 희생제사로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상처난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굶주려 계십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화해시키려고 그렇게 예를 태우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굶주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를 태우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오십시오. 이 여인은 용기 있게 모든 의심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었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뒤로하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듣게 되면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혈루병 앓은 여인들이 참 많아요. 부정한 여인들, 죄인들이죠. 그 여인이 사람을 만나면 그도 부정해지는 것처럼 죄인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다 부정하죠. 그러나 부모인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가문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계속 혈루가 흐르듯이 죄를 짓습니다. 사는 것이 죄를 짓고 하는 것마다 죄를 짓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어 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참 허탄한 소리가 많음을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게 바른 교훈이죠. 예배 들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교훈인데요,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현대의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는 쓸데없는 이야기, 정말 무가치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죄입니다.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여러분 전해지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합시다. 이 말씀의 앞절 말씀,
2절 말씀해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회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은 치료를 받았어요. 수많은 치료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합시다.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시 중에 한 구절의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죠.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라는 짧은 시예요. 윤동주 시인은 일제 말기 때 활동했던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 시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지는 그분만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좀 읽다 보면 이체는 맞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추지 나무가 춤을 추었더니 바람이 불지는 않지요. 순리는 바람이 불어야지만 나무가 춤을 추지요. 그런데 반대로 적었어요. 그가 일제 말기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잠잠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자. 우리 움직이자라는 어떤 열정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를 그대로 한번 이 여인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이 여인은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여인은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움직입시다.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였지요.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내 손을 뿌리치면 어떡하지? 이 더러운 손 어디서 나의 옷을 만져라고 내 손을 내치면 어떡하지? 분명히 생각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나를 외면하지 않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좀 무섭기도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그런 이 말씀 붙들고 바람이 불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도전하십시오. 믿음 한 발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온전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두렵죠. 떨리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그러나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생각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만 위대하고 하나님 말씀만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만 높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허탄한 이야기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또 한 번의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드럽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표정을 하셨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고 누가 치료받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따라 이리로 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안아주면 되는데 또 한 번의 믿음에 도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은 계속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가까이 가십시오. 오늘 이 여인에게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그때 여인은 자신을 밝혀야 돼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치료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 버리면 돼요. 자신이 드러내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 예수님을 불쾌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저주하면 어떡하지? 나를 짓누르면 어떡하지? 내가 더한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도망갈까? 모른 척할까? 그러면 그는 평생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비폐해지겠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해요.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기를 도전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마땅한 자녀임을 드러내십시오. 더욱더 정직하게 사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치료받은 혈병을 치료받은 여인입니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두렵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 고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너무 두려워요. 너무 떱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와서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복인 것입니다.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의 축복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가면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이 모든 건 다 사단의 방해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밀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밀착하면 주님 축복하세요. 따라 이 여인을 향하여서 혈봉 앓은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따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샬롬을 선포해 주십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을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비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는 가까이 가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는 복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야베스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의 이름 자체가 저주스러웠어요. 그의 이름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고통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그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고통으로 태어났지만 야베스는 여호와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시작은 가장 고통이요 시작은 가장 비참하기 시작했지만 최고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슬픔을 줬던 여인이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어요.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지만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즐거이 나갑시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축복만 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여러분 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안으십시오. 주님께 마음껏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생각도 교정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성격도 고쳐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이제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더 붙잡힘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이 복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